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세 가지 교훈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17절. 잠언 18장 17절입니다. 잠언 18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자, 거기 것 동그라미 같으나 쳐보세요. 송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다툼.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 여기 보니까 송사, 다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말은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개인적인 다툼이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 법원까지 가서 해결하는 일, 그걸 송사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 송사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또 이 다툼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인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을 얘기하시는데,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법원 가지 마라, 또 송사하지 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가진 힘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투는 일에 쓰지 말고, 송사하는 일에 쓰지 말고, 또 법원 가는 일에 절대 쓰지 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평생에 싸움 없는, 다툼이 없는, 송사가 없는, 법원 가는 일 없는, 병원 가는 일 없는, 교도소 가는 일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싸우게 만들고 우리를 다투게 만들어요. 보세요. 싸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싸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부부가 싸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그러면 싸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부모 자식이 싸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요. 싸우잖아요. 싸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싸우면 내가 가진 에너지와 지식과 감정과 마음이 전부 이 싸우는 쪽으로 다 새나가요. 그래서 싸우면 그 사람은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받은 은혜가 다 새나가니까. 받은 은혜가 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면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역의 몇몇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부분 이제 후배들인데,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수원은혜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예요? 저는 지금까지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린 안 싸워요. 이렇게 말했더니 한 목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하여간 안 싸워요. 어떻게 해서든 안 싸워요. 안 싸우는 게 내 삶의 목회 철학이고 내 삶의 이유고 내가 사역하는 목적이에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수원은혜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서 너무 그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작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세요. 세계선교, 민족복음화,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라 눈을 감아도 민족복음화, 눈을 떠도 세계선교, 이걸 20대 때 외쳤어요. 제가 그때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세요? 내가 20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루며 내가 30대에 세계복음화를 이루리라. 헛되고 헛된 것이었어요. 죽기 전에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안 싸우면 돼요. 그냥 안 다투면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좀 마세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지 맙시다. 그것만 안 해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싸우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안 싸우면 다 할 수 있어요. 싸우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안 싸우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 제가 만들고 싶은 교회는 다툼이 없는 교회, 이게 제 꿈이고요. 이게 제 비전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딱 나갔는데 우리 장로님 안내 속에 있더라고요. 관계가 안 좋으면
또 서 있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관계가 좋으니까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평안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여러분의 가정이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타면서 아이 비싼 학교 보내면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그러면 아이는 학교 가서 무슨 생각할까요? 너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학교를 갔는데 걔가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무, 편부, 편모, 거기서 자라면 뭔가 어두운 게 있대요.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가 외로운 것보다 엄마 아빠 다 있는데 맨날 싸우는 집에서 자란 애가 더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학교 가면 뭐 하겠어요? 나는 저렇게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이혼하면 누구랑 살아야 되지? 그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런 생각만 할 텐데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싸우지만 않아도요 우리 아이들 잘 될 수 있고요, 싸우지만 않아도요 우리는 큰일 할 수 있고요, 싸우지만 않아도요 우린 대단한 일 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간증이 누구냐? 전 수원은혜교회가 그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내년에 뭐 합시다 이런 게 없어요. 내년에 마음 잡고 선교합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내년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지. 내년에 하나님이 감동 주는 일 하면 되지. 뭐 별거 있나? 저희 교회는 지난 22년 동안 싸우지 않았고요, 다투지 않았어요. 물론 가끔 이런저런 이유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피해 다닐 수 있었고, 그리고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지금의 수원은혜교회는 너무나 평안하고요, 너무 든든하고요, 너무 행복한 가운데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싸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난 2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아니,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지금도 11월 말이면 보드마우스 인수하고 이제 보드마우스 만들어서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과 함께 살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그곳이 우리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큰 일들, 대단한 일을 해나가면서도 소리가 없어요. 소문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안 싸우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업이, 장사가 더 커지길 원하고 더 잘 되길 원합니까? 기본이 튼튼하면 돼요. 기본이 뭔지 아세요? 안 싸우는 거예요. 안 다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는 게 나쁜 거라는 걸 알고 다투는 게 나쁜 거라는 걸 아는데 왜 그렇게 싸울까?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들 왜 싸우는 줄 아세요? 그놈은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놈은 말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다가 뭐라니까? 당신은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당신은 왜 그렇게 말투가 그 모양이냐고.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를 사귀면 될까요? 제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줬어요. 예쁜 여자를 찾지 말고 예쁘게 말하는 여자를 찾아라. 아멘이 안 되십니까? 나는 예쁜 말 필요 없고 무조건 예뻐야 된다. 여러분, 이런 주의입니까? 예쁜 여자를 찾지 말고 예쁘게 말하는 여자를 찾아라. 그러면 너는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거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여자가 장동건이라는 사람하고 사는데 눈 뜰 때마다 장동건이 있으면 계속 멋지진 않습니다. 멋진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왜 장동건이 멋지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왜 하찮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자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여자랑 살아도 맨날 눈 뜨면 그 여자가 있으면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여자가 예쁘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가까이 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싸울까? 타락한 말, 악한 말, 거친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비꼬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 때문에 우린 자꾸만 싸우고 갈등하고 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 일을 대단한 일을 만들어요. 그동안 내가 왜 싸웠을까? 극단적인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비꼬는 말. 여러분 오늘 멈추길 바라고 다시 우리 입술에서 복된 말이, 은혜로운 말이, 축복의 말이 선포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싸움이 멈추고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 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냐?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고,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대요. 보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나는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나는 100% 만족해. 그러면 제 아내가 물론 믿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제 아내가 그런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반대로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는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좋아, 너무 만족해. 그러면 저는 정말 하늘의 별을 따올 자신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애들이 저보고 아빠, 난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게 너무 좋아. 전 그러면 정말 우리 애들한테 용돈 많이 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배부르게 안 되니까는요, 말로 사람을 만족하게 안 되니까는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교육자들하고 아침에 회의를 하고 제가 만석공원 저 뒤쪽으로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어디 있냐고, 전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하는 말이 밤새도록 처리하고 왜 그런 데까지 나가서 그렇게 피곤하게 하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이런 말투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쓰는지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여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 밤새 처리하고 피곤한데 왜 전도까지 나갔냐고. 와, 내가 피곤하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인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끄떡없어. 우리 목사님은 끄떡없어. 에이, 철딱선이 없는. 저도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주는데 눈물이 나요. 너무 고마워서 그 성경 공부안에 커피 사다 줬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말로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요, 말로 사람을 만족하게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동체의 리더라면 나를 믿고 따라와주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만족이란 감정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20절 잠언 18장 20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동그라미 치세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배부른 감정을, 만족한 감정을 줄 수 있을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배부르게 할 수 있고,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족함을 느끼는 것도 불만족함을 느끼는 것도 말로. 다시 말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감사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불평할까요? 여러분, 감사가, 불평이 입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감사도 불평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사람 마음엔, 그 사람 가장 안쪽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와요. 그 말이 행동이 돼요.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 황유성 목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에 어떤 품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되고, 인격은 나중에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은요, 제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은요,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그래서 모든 종교는 행동을 바꾸는 거지만 기독교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너 바람 피지 마, 너 간음하지 마. 근데 기독교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니.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동을 바꾸는 거지만 기독교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 애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행동을 바꾸려고 요가를 한번 해볼까? 명상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도를 아십니까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길 원한다. 인격을 바꿔야 돼요. 인격을 바꾸길 원한다.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꾸길 원한다. 행동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꾸길 원한다.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꾸길 원한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바꿔야 그 나머지가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란 그릇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을 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생각이 입으로 흘러나가면 말이 되고, 말이 반복되다 보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반복되다 보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말은 제 입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믿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역사해 주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배부름을 주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만족이란 단어는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창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창조할까? 자꾸만 말을 해야 돼요. 복된 말을, 은혜로운 말을, 좋은 말을 자꾸만 해야 돼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월세 살고 전세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우리 집이 너무 좋습니다. 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살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24평이고 우리 집은 좁고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내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가요. 내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가서 그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게 긍정적인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목회를 못하고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저보고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하고 아무리 목회를 못해도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말인 게 구약엔 하나님께 첫 아들을 바치는 거잖아요. 원래 여러분의 첫 아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성을 가지고 제가 담임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내 아들이 목회한다. 이런 말을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내 아들이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아들이란 마음으로 목사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짠한 마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 마음이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럴 때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요.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내 안에 상처 많은 나와 맨날 얘기했어요. 내 안에 화가 있는 나와 맨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엔 내 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반응하는 것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반응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 안에 상처 많은 내가 주인이고 화가 많이 나 있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 내 안에 상처 많은 나와 얘기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계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그 모든 일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주인은 상처 많은 나, 화가 나 있는 나였어요. 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주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수.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안방에 모셔드리길 바라며, 이미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화가 나 있는 나, 상처 많이 나 있는 내가 있다면 그분 밀어내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안방에 주인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요. 내 마음에 상처 많은 내가 있으면 반응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지만, 내 마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야, 기뻐해, 야, 감사해, 야, 기도해, 야, 찬송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안에 상처 많은 나와, 화가 나 있는 나와, 서운함과 섭섭함을 가지고 나와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과 얘기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이 열리길, 믿음의 귀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 많은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 고3들, 우리 청년들 수능을 봐요. 근데 수능을 보고 나면 얘네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가끔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애들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시험을 봐서 잘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시험이 끝났다는 것에만 은혜를 받아요. 애는 막 기뻐가지고 엄마 시험 끝났어,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는데 그 아이를 보고서 엄마는 무슨 생각할까요? 아빠는 무슨 생각할까요? 대학이 그렇게 많대는데, 미달도 그렇게 많대는데 왜 우리 아이가 갈 대학은 안 보일까? 이러면서 한숨 푹푹 쉬어요. 그때 내 안에 상처 많은 나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 많은 나와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화가 나요. 이놈 새끼가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고 뭐 과외도 하고 어떻게 학원비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학원비가 80만 원이었으면 성적이 80점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학원비가 80만 원인데 성적은 40점이야. 막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상처 많은 나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하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놈의 자식이 시험이 끝났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너무 속상한데 어떡할까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얘야, 시험 못 봤다고 울고 있는 건 또 어떻게 보겠니? 시험을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들 네 딸 성격 좋아서 웃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수능 결과와 상관없이 저렇게 천진난만하니 얼마나 땡큐 소머치니? 야, 수능 결과와 상관없이 저렇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세상에 너는 네 아들 딸 자살할 걱정 없으니 얼마나 좋니?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내 안에 상처 많은 나와 얘기하면 화가 나는데 내 안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감사가 된다니까는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입에서도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나오고요,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이 나오고요, 기뻐할 수 없는데 이 기쁨이 나온다니까는요. 내 입에서 기쁨, 찬송, 감사가 나오는 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자꾸 얘기하면, 보세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었을 때 한두 분 있잖아요. 그때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내 시험이 금방 풀려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내 시험이 극대화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왜 그러냐고,
교회가 그러냐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장로가 그럴 수 있냐고, 목사가 그럴 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내 생각이 굳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 예수님이 쟤 죽여라 이러지 않아요. 저거 밟아라 이러지 않아요. 저거 가만두면 안 된다, 싹부터 잘라내라, 주님이 이러지 않으신다니까는요. 절대 이러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발해 주세요. 그분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가 똑같은지 다른지 보게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결정돼요. 여러분, 그 에스키모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늑대를 잡는 줄 아세요? 칼을 꽂아놓고 짐승에 피를 묻혀요. 그러면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에 묻은 피를 막 늑대들이 핥아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혓바닥에서 피가 나오겠죠. 자기 피를 먹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늑대 잡는 게 그렇게 쉽대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마음 안엔 하나님도 계시지만 내 안에 상처 많은 내가 있어요. 서운함, 섭섭함, 억울함, 원망, 불평 있는 내가 있어요. 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화가 나 있는 나와 얘기하면 더 화가 나고요, 더 짜증이 나고요, 더 성질이 나고요, 더 열이 받아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화가 나 있는 나와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 지금 월세 살아요, 전세 살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러지 않겠어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니,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 많은 나와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내 안에 상처 많은 나와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상처 많은 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몸이 아픈데 다 네 남편 때문이다. 네 남편이 열받게 해가지고 지금 네가 몸이 아픈 거야. 그럼 그날 남편은 퇴근해가지고 순교에 해당하는 벌을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누구와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은혜롭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 일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몸이 아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내가 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이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상처 많은 나와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 화가 나 있는 나와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는 나와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하고 얘기함으로 다시 기뻐하길 바라며 다시 찬송하길 바라며 다시 행복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자, 21절 볼까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혀에 힘이 있대요. 말에 힘이 있대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잠언을 수도 없이 설교했고 특별히 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교했는데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고, 혀에 힘이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20, 30년 전에 철학자들이 이 언어 철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에 힘이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에 힘이 있다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철학자들은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주변을 보니까 전부 다 말한 대로 되더래요. 주변을 보니까 전부 말한 대로 되더래.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에 힘이 있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잖아요. 자,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저한테 막 욕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 나쁜 말을 해. 악한 말을 해. 그러면 말에 힘이 있으니까 그 말이 나에게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막 뭐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사. 전부 다 반사.
여러분, 내가 말한 게 다 나한테 되돌아온다니까는요. 오늘 성경은 죽고 사는 게 말에 달렸대요.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말에 달렸대요.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말에 달렸대요.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말에 달렸대요. 여러분, 우리의 흥망성쇠가 전부 말에 달렸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말이 성공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말이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불행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말이 전부 다 불행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말이 전부 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했던 말 중에 잘못된 말들 회개함으로 없애버리세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바다에 다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 버리겠대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 하나님이 편말을 세운대요. 낚시 금지. 낚시 금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빠뜨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했던 말 중에 이게 복되지 않은 말, 은혜롭지 않은 말, 이런 말들 다 오늘 짧은 순간이지만 2, 3분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어를 고치세요. 내 언어를 좋은 말 많이 하세요. 복된 말 많이 하세요. 은혜로운 말 많이 하세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그 말을 많이 하세요.